올해 7월 마지막 주간 25일로 30일까지 5박 6일간 단기 선교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2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의 체험을 함께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IT를 중심으로 저희가 단기 선교하다가 IT가 최근에 치안 문제가 생겨서 인디안 원주민 단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IT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선교에 대해서 무언가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런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IT를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정말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왜 하느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그 선교의 현장을 몸으로 가서 직접 체험하게 되면서 선교란 이런 것이구나, 몸으로 배우는 귀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짧은 시간에 사실은 현장에 가서 선교하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서, 선교 현장을 보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함께 잠깐씩 참여하면서 동참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제 유스들을 중심으로 선교 현장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 선교 현장에 어릴 때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 현장을 어릴 때 경험하면 그만큼 마음의 영향력이 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가보는 것이 더 낫다. 그 경험을 사실은 저도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이 나의 삶 속에도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되어지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삶의 현장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복음을 정말로 체험하였는가?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이유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충만하였던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앞부분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소개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자 이제 그 현장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체험하였던 자들이 체험하는 순간 그 체험이 놀라운 변화의 삶을 그들에게 나타내게 합니다. 개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공동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미국 또 이민교회가 점점 힘들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개인 신앙도 어렵게 되었고 공동체 신앙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영성, 공동체의 영성,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다시 우리가 체험하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때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복음의 능력 체험한 자에게 어떤 변화의 증거들이 나타날까요? 첫째는 복음의 능력, 마음의 변화의 능력의 증거가 있습니다. 본문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듣고라는 말은 복음을 들은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베드로가 쭉 설교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속에 마음 가운데 먼저 능력으로 역사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 가운데 놀라운 체인지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주는 마음의 능력은 우리 속에 아픔과 고통을 잉태하게 합니다. 마치 산모가 아기를 딱 잉태하는 순간 그 몸에 고통의 징조가 먼저 오잖아요. 그 고통의 징조가 바로 새 생명을 잉태한 사인입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마음을 찔러서 아프게 하는 아픔의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 아픔은 죄에 대한 지각의 아픔입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삶을 살았습니다. 죄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의 자유함 속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복음이 내 안에 마음을 찌르는 순간 그 죄에 대해서 아픔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였습니다. 무지한 가운데 누리는 자유를 용감하게 자유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죄 안에서 가장 자유롭게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자유함은 철저히 죄의 자유함이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죄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을 주게 됩니다. 그 마음이 찔릴 때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양심의 가책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이제까지는 편안했는데 불편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었고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딱 들어오면서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이 내 안에서 양심의 가책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져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놀라운 변화를 갖게 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나란 존재가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나란 존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가 있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와 죄인으로 인해서 나의 삶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문제는 그 나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삶을 살면 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선하게 살면 이 공로감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더 깊어만 갑니다. 문제가. 바닷물에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 수영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바다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너 헤엄쳐 나와, 너 스스로 거기서 나와 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말입니다.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고 죽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스스로 거기에서 헤엄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고 연약한데 어떻게 스스로 나의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로프를 던졌습니다. 구원의 줄을 던지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속에 나의 연약함, 불완전함, 한계를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도록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37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복음을 들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저는 이 시간도 정말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게 되어질 때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내가 어찌할꼬. 이 반응입니다. 이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내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 삶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불완전함,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분들은 날마다 내 안에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의 죄를 보고 내 마음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찌할꼬?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우리를 회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정말로 그분을 믿는 사람,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어찌할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는 마음의 회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행동의 회개로 나타나죠.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죄사함을 너희가 받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어찌할꼬? 라고 하였던 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잖아요. 41절을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복음의 능력이 마음을 찔렀고 그 찌른 마음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고 회개하였을 때 회개한 자들이 여기 침례를 받게 되어지면서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적용해야 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 그 우선적인 시작은 말씀을 받는 것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있는지요? 주의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는 순간부터 마음속에는 어찌할꼬? 라고 하는 반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것은 내가 받은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받도록 믿도록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인가?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 사인이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반드시 있고 그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적용되어져 회개하고 믿고 적용되어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인은 회개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회개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먼저 주는 능력은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가져오게 합니다. 내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남들에게 적용하고 남들을 가르치고 남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일부러 멀리합니다. 냉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가 있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회개의 능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의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부흥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귀한 삶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심령의 부흥이 있고, 심령의 부흥이 있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마음의 삶, 주님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복음, 주의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은혜가 능력으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삶의 변화의 능력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44절 45절을 보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삶의 반전이 나타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들 속에 놀라운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삶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눔으로, 베풀므로 나타나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갈 때 이기심을 극복합니다. 인간의 그 타고난 이기심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러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 되어지면서 나를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이기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사람, 더 약한 사람, 더 힘든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돕는 구체적인 나눔과 베풀므로 삶이 드려집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내 집이야, 내 차야, 내 돈이야 라고 하는 내 소유 개념이 무너집니다.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누가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는 순간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집니다. 나만 바라보았던 내 마음이 이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그 이웃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풀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라고 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소유를 팔았다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되어졌던 이 재산이, 물질이 여기 팔았고 더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교회 속에 놀라운 공동체가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물질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고 관계에 대한 변화를 반드시 나타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온전히 체험한 사람이라면 단순히 마음의 능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유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고 관계에 대한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만으로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몸을 내어주셔서 사랑했잖아요.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힘들어요. 우리 가정 힘들어요. 그러므로 나는 못 베풀어요. 못 나누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요? 힘들어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과연 이러한 인간의 우리 기준의 욕심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 또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이 교회들의 공통점이 보면요, 내가 어려워도 더 어려운 이웃들에 집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 4장에 가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발전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에 가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무소유의 개념의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속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서 보면요,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물질이 없는 정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누고 베풉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공감의 능력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기심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나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누고 베푸는 이 능력이 개인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나타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통치하는 순간 나는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주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눈이 생기도록, 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이런 물질을 나눔과 더불어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관계의 능력도 회복합니다. 46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함께 복음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여러분, 이 교제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의 연결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기뻐합니다. 나는 내 성격이 사람을 싫어해서
또 처음 보는 사람을 잘 못 사귀어서 뭐 그런 어떤 이유들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격대로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MBTI가 이렇게 나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활동하는 게 당연해. 여러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떤 성향, 어떤 성격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모두를 포용하고 관계한 것처럼 우리에게 관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나누는 교제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이런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이미 초대 교회 때부터 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습관,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할 겁니다. 마음의 믿음이 떠나고 주님이 통치가 조금 시들해지면 교회 가기 싫잖아요.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하면 빨리 교회 가고 싶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 와서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없고 주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여러분 시들해지는 순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뜻은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나눔과 마음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는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물질을 통해, 마음을 통해, 나눔을 통해 풍성하게 더욱더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공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 속에 여러분 이 모임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교회들마다 일어납니다. 장작불과 같이 모일 때 잘 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의 사람들과 모일 때, 서로 연결될 때 거기서 더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나눔과 마음의 나눔을 통해서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적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 온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기 온 백성은 믿지 않는 자를 포함한 대상입니다. 그들이 지금 교회를 칭송하였습니다. 여기 칭송했다, 이 의미는 그냥 칭찬한 것이 아니고 아주 극진한 최상의 칭찬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이 로마에서 보낸 총독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감독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느꼈던 그의 마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세상 가운데 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초월할 정도로 그들은 완벽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 서신에 기록을 한 것을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대한 사명이 있음을 이미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 너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를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소금이 여러분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명이 있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패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어둡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밝히고 썩지 않도록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느냐 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소문을 내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뉴욕 만함 선교교회를 볼 때 믿지 않는 이 주변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평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교회를 세워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식당을 갈 때 구글의 리뷰를 보고 가시지 않나요? 그 구글의 리뷰를 보면 별이 1개부터 5개까지 있습니다. 점수가 낮은 교회도, 낮은 식당도 있고 높은 식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뷰에 보면 왜 낮은지 왜 높은지 이유들을 다 설명하잖아요. 저도 종종 들어가서 리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맛이 참 좋습니다. 서비스가 참 좋습니다. 환경이 참 깨끗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식당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리뷰는 다음에 그 식당을 올 사람들의 참고가 되잖아요. 그 리뷰를 딱 보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합니다. 아, 여기는 갈 곳이 아니야. 또 어떤 분은 아, 여기는 갈 곳이야. 여러분 그렇게 식당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연적이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리뷰가 어떤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리뷰를 평가할 때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또 무조건 그것을 따라가서도 안 되겠죠. 참고해야 되겠죠. 좋은 리뷰의 교회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로 그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 교회라면 무엇이 증거일까요? 지금 이 교회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좋은 리뷰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이들은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인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모든 문화가 다를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 되었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 되어지면서 화목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이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 사람인가? 그 말하는 말의 열매 하나를 보면 단번에 압니다. 화목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화목을 깨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 하나만 봐도 사인입니다. 저는 어려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역사가 있는 교회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역사가 있는 교회를 몇 개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개의 역사가 있는 교회의 공통점이 안타깝게도 뭐냐 하면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의 공통되는 특징, 개인, 그 사람의 입술을 주목하십시오.
싸우는 말, 분쟁하는 말, 나누는 말을 쉽게 합니다. 왜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면서도 이게 마귀의 도구가 되고 여러분 복음을 내가 거치게 하는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적용해야 될 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우선 책임이 있다고 여깁니다. 제가 이전에 심의했던 교회 장로님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권사님하고 두 분이 정말로 교회 속에서 하나 되어지는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 되어지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허물이 나타나고 문제가 나타날 때 그걸 덕으로 덮고 그것을 말씀으로 덮고 기도로 덮는 분들이,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교회, 말씀의 묵상이 없는 교회,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내 의를 드러내어서 자꾸 파헤칩니다. 마귀의 전략이죠.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덮고 기도가 있는 사람은 기도로 덮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중심에 내가 대장 되려가는 교회 생활을 했다면 복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대장 되도록 여러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위임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여러분 교회 속에서 대장 노릇하려고 하고 여러분 자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더해지는 것만큼 오래 믿은 사람들이 더 책임이 큽니다. 문제가 나타나고 분쟁이 나타날 때 더 오래 믿은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장로도 예외가 아니고 집사도 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교회 속에 새로운 새신자들, 처음 믿는 분들이 이 교회와 더불어 주님과 하나 되어지도록 하는 그 사명을 만약에 잃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교회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은 그만큼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책임이 큽니다. 더 묵상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을 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결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더욱 축복하셨어요. 사람들을 더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숫자를 더해 주시고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가 위기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그 핵심이 뭘까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증거가 뭘까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꾸 사람이 주인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결국 교회답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성하고 의미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속에 능력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회개와 더불어 경험되기를 주님은 기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관계 속에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관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됨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관계 속에, 내 물질 속에, 내 모든 시간 속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마음의 놀라운 복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물질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영향력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더욱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 공동체 속에 더욱 머물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송 드리겠습니다.